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무리들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온전한 제자, 신실한 제자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로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 비유의 말씀은 바로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되 그 씨가 어떠한 씨는 길가에 뿌려지게 되었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안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씨들이 각각의 그 반응을 보이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날라와 먹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또한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는 위에 약간 그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듯 하지만 뜨거운 햇볕에 모든 수분이 다 증발해져 버려서 그 싹이 나다가 도로 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 안에 들어간 이 씨는 줄기를 맺고 싹이 났지만 결국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결실이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100배의 결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은 극히 일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예수님은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일 수 있지만 지금은 각 교회 담임 목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의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그 말씀이 그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싹이 나기도 전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죠.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로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러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그런 시기를 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13절 말씀, 바위 위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듣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는, 결국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암들이 많았습니다. 그 석회암에 얇게 흙이 깔려져 있었는데 그곳에 가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만 그 뜨거운 햇볕에 금세 흙이 말라서 결국은 그 씨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것을 깨달은 자 같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실인데 그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나에게 뭔가 지적인 만족이 되는, 정말 나에게 뭔가 그 마음에 그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들만 가려 받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바로 그러한 것들로 그냥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좋고 그냥 그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은 1년, 2년 하는 게 아니죠.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이죠. 저는 우리 제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 가시떨기가 아주 잘 자란 땅이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져서 결실을 맺기까지도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렸고 싹이 났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엇이 없습니까?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했고 여전히 그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달라지지 않은 경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이죠. 또한 재물,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향락,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그가 끊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말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세상의 편법을 따라서 악덕 사장과 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의 그 노동을 갈취하고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끊지 못하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향락,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술이라던가 그런 담배라던가 또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만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이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또한 구원을 그가 받았다고 확신하거나 장담하며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그런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지요. 하지만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본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적당히 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도 괜찮구나. 이런 잘못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의 제자와 삼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결실을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주의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직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바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고 또한 그 이후에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그 신앙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네 번째 좋은 땅을 소유한 땅만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직 무슨 땅만 결실을 맺습니까? 좋은 땅만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데 결국 그 인내한 끝에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믿음을 배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거부감을 들지 않는 것이죠. 또한 듣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경우입니다.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을 인내함으로써 견뎌내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지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으로써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삶 속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던 경우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천국 시민인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즉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 네 가지 땅에 관련해서 이 연속 성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한 어디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지고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그 두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등불을 켜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다면 그 등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등불의 의미가 없습니다. 등불은 높은 곳에 달아야 되고, 그래서 먼 곳까지의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이 등불의 비유를 우리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연장선에서 또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이고 등불을 통해서 밝혀지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빛을 어둡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좋게 보인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등불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이 등불의 역할은 더 중요하겠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등불로서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칩니까? 사람 앞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순종된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역할은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가족이라고 말했듯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이렇게 행했지만 결국 2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예수가 50명이 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이단들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마치 잘 믿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가장하여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8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결실을 맺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그 빛을 밝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고 그 사업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우리,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좋은 땅을 가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하며 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더디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죠. 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결단하고 끊어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겨가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